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소개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북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을 사거나 뭐를 사면은 거기에 보면 가이드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이렇게 조작을 하고 또 만약 고장났을 때 그거대로 어떻게 수리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가이드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셔서 그 가교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 땅에 보내신 사건이다 라고, 그 사건의 기록이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바로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임이 어떤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침묵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설교자 입장에서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로는 그 말이 맞는데 성경의 이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디로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이치로 두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이제 남녀 평등을 이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할 뿐더러 오히려 평등이 아니라 남자가 역차별당하는 그런 어떤 형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여러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 거니? 페미니스트는 여자를 낯이 보지 아니하고 남자와 동등하게 보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남성들은 옛날에 보는 할아버지들 여자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면 이런 시대의 할아버지들 말고는 오늘날 남자들이 페미니스트겠어요? 여전히 여자들 구박하고 우습게 보고 막 이러는 남자들이겠어요? 뭐 특별히 뭐 그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페미니스트들입니다. 특별히 또 이게 참 그런데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은 여자들한테 질질 이렇게 살지 누가 여자 누르고 사는 남자가 그렇게 간땡이 둔 남자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가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거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안 들어와 있더라도 우리 삶이 사실은 오늘날 남자가 그렇습니다. 삶이.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아무리 유하게 해석하든 뭐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 이게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실 때도 항상 여자에게 먼저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자들은 남자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너는 여자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렇게 그 위에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지금 여성운동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문자적 어떤 이 의미와는 좀 갭이 있어요. 이랬을 때 목사는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될까요? 세상 페미니스트를 설교를 해야 되나요? 성경을 설교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있다 그 말 이런 것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설교자들 어느 때는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보든 설교를 하든 설교를 듣든 우리가 모이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조건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성경이 말씀에 어떤 것이 선포되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이거를 하나의 교훈서나 하나의 어떤 지혜서로만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2000년 전, 지금 200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왜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이게 이제 성경은 변혁시켜야 됩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걸 바꿔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 남자들이 잘 보하라 하는 말씀도 요즘 연약한 그릇이 어디 있어, 여자가 훨씬 강한 그릇이니 남자들 조심하라로 바꿔야 되고, 이거 전부 바꿔버린다면 성경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가이드북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보자, 이런 것은 별로 성경의 핵심에, 그것도 왜 그래? 그것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지, 지금 뭐 성경책에 무슨 뭐 여자들 남자들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얘기 쓰려고 성경 기록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시작을 봐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죄 있는 죄진 자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이거,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냐? 그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또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복합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도 있고 거룩도 있고 같이 있으니까 조금 죄 있어도 그를 뭐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고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먼지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는 단절해요. 단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내가 잘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이런데 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서 이름을 정하신 것만 봐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들을 낳고 아들에게 이름을 줘줍니다. 이름을 줘주면은, 이름을 줘준다 할 때 그 이름을 줄 때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소원이요? 그 아버지 소원을 거기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 아들의 이름을 질 때 똑같이 당신의 소원을 담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 이름으로 승연인데, 이 승이라는 게 이길 승자입니다. 연은 그냥 이게 해는 자, 이게 그냥 그 뭡니까, 그냥 돌림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이 승은 김치니까 어떻게 김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름이 복잡해요. 어떤 사람 승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승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2년 전년 약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쩌면 돌림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자에 이제 이길 승자로서, 야, 세상을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승연이라고 이렇게 내 소원을 넣은 거지, 그놈이 애기가 뭘 알아서 지 이름을 승연이라고 적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의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구원, 다시 한번 용서하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구원시켜서 뭐 할 건데? 라고 묻는다면 예수의 이름이 또 뭐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그만 죄만 있어도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닦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할 수 없으니 죄 없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정확하게 예수의 역할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데,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왜 영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정신이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절정은 뭐겠어요? 신앙생활의 절정은 바로 그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본질이 그 본질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예배라고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디 가서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뭐 병든 자 고침받고 뭐고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아주 막 안 되는 일이었는데 예수 믿고서 일이 잘 됐다. 왜 그럴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굴 만나라고?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왜 병든 자가 고침 만나요? 너 건강했고 뭐하게 바람 피고 살라고? 아니에요. 건강한 네가 그 병들었던 몸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섰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너는 누굴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모든 문제의 결국은 뭐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나는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 공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으라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장마다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적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날 왜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은 상관없고 그런 것을 통해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종말이 왔다, 뭐가 어떻다, 이제 이것은 이제 끝이다, 뭐 별 이제 궤변들을 늘어놓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 예수 있고 저기 예수 있다 해도 조금 더 요동치 마라. 왜?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수도 없이 있어왔던 이단들의 어떤 그 외침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핵심이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 그 댓글 우리 찬송했잖아요. 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토록 좋은데 주의 얼굴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모함 때문에 주님 오신 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막 주님 오신다 뭐 이런 사람들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막 재산이나 같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결국은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달라.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숱하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항상 이단들이 득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창궐했습니다. 평안한 시대보다도 아주 좀 뭔가 좀 이상하게 자꾸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자꾸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무슨 뭐 오늘날처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생긴다든가 뭐 이럴 때마다 이단은 창궐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건 니들이 주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면 그걸 어떡하라고. 재산 다 필요 다 팔아 바치라는 거죠. 그게 이단이 하는 짓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 했으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건강한 종말론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항상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사람이 어느 정도 살다 보니 한두 번 정도는 죽음의 고비들이 더구나 있습니다. 뭐 아무 무탈하게 건강하게 막 몸에 칼자국 하나 없이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뭐 있으시겠지만은 아따다 5, 60년 살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병원 신세 지게 되고 아무리 건강해도 그다음에 또 나이 들다 보면 자주 병원 신세 어쨌든 이게 이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요것이라면 끝났겠지 하면 그것이라면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라면 다른 일이 또 생겨요. 계속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게 어떻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내가 가서 만나든 이제 주님 만날 때는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 분이 여자가 오셨는데 왜 그분이 언제 오실지, 이런 사람은요 불신앙자들입니다. 주님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만납니까? 우리가 가서도 만납니까? 우리가 가서도 만나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모르긴 해도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듣고 기분 좋아야 은혜 받는 건데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10년 와서 못 볼 양반 있어, 200명. 그 소리가 그냥 해당되시는 분이 나 기분 좋다 이래야 되는데 또 이게 무슨 소리요? 이러면 또 이게 이상하네. 왜냐?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왜? 우리는 그거 별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 영원히 사는 과정 속에, 관계 속에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모습이 사람이란 예측할 수 없죠.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예측되려면 정말로 웃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가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아버지 앞에서니까 내가 찡그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한데, 내 자손들 앞에만큼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더니 그렇게 가셨구나, 이런 좋은 인상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인간이 아픈데 어떻게, 그런 거 말고 하여튼 주님 만나는 소망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근데 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이 선자들의 선포를 듣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막상 오시니까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2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안 믿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수없이 듣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 하늘에 구름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실까 하고 두렵든지 어떤 설레임으로 그 구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구름 하나 떠오르면 여러분 요즘 주님 오실까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거 그냥 멋있네, 사진 한 장 찍어. 요즘은 전부 다 사진기 들고 다니니까 벌써, 왜냐,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주님 오시는 거 잊어먹고 산다니까요.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데 뭘 오시겠느냐고 잊어먹고 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몇이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왜 이제 그 기차를 타려면 직접 그 시간에 가서 어디까지 가요? 하고 돈 주고 이렇게 하고 표를 샀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 표가 매진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못 타는 거예요. 못 타고 그냥 기다렸다가 그 다음 차 타든지 하루 종일 기다리는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기차표 그렇게 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 요즘 KTX 탈 때 기차표 가지고 탑니까? 그냥 탑니까? 그냥 타요. 제가 여기 가는데 우리 딸이 예약했으니까 타고 가라고 그래요. 표를 줘요. 가지고 표를 줘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나중에 표 없어도 돼. 그 기차 차장이 다 알아.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단단기에 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이거 몇 번 전에 누구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제서 차표 검사하더라고. 옛날에는 무조건 차표세요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오신다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다가 못 만났어요. 타성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이 하나 있어요. 예약입니다. 예약. 그러니까 내가 정신없이 살아도 주님 오실 때 알아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중요한 예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혹시라도 정신없이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정신없이 살더라도 그 누구 말처럼 한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느라고 정신없이 살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알아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났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 지금은 모르고 내가 오시면 만나야지 이러는 사람은 못 만난다. 방법이 달라. 주님 만나는 방법이 달라. 옛날에는 소리를 듣고 하다가 기다렸는데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저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동적으로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건 뭐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듣던 얘기예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본문에 대한 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는 뭐냐? 죄인의 대표 선수예요. 이 당시에 죄인 하면은 세리요. 주인하면 세리와 누구요? 창기요. 여자 대표는 창기고 남자 대표는 세리인데 이 삭개오의 지금이 세리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주인의 대표 선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다고 그래요. 왕따.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 삭개오는 어떠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이 그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번민하고 이 사람이 고민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 사람의 이미지는 뭐냐? 돈을 쫓아 산 사람이에요. 딱딱 세금 받아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나도 좀 갖고 또 저기도 좀 주고 어떤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뭡니까 8절 삭개오가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어요. 만일 이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그것을 상관없다. 나는 주님 만난 기쁨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가? 주님 만난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만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때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발발발발발 떱니다. 평생 주님 그 옷자락만 붙잡고 다니던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스승이 떠나겠다고 하니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마라. 나 믿어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만 믿는 순간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이야. 지금 막 코가 이만큼 빠질 만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선교 목양사님이 가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 믿으니 예수 믿으면 천국이 우리가 거할 곳이 있대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깁시다 할 때 그냥 그 근심에 팍 하고 사라져야지. 왜 지금 뭐 이렇게 와서 뭐 맨날 뭐 선교부 강사님은 맨날 오자마자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이게 물론 그 속상함이나 이런 어떤 환경이 있어서 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삭개오를 비유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어떤 분이 그래. 아,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하냐고. 아, 그럼 그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좀 뒤집으면 목사님 목사 하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가 뭐 어떻게 성도 만나서 예수 얘기해야지. 어디 세상 주식 얘기예요. 내가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하는 순간에 우리의 그 힘이 싹 사라져.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맨날 교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 문제가 있고, 교회도 사람 모이는데 왜 문제가 없어? 별 문제가 다 있겠지. 그래도 예수 하는 순간에 평정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사람이 생각이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또 이 고통도 있고, 저 고통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뭐, 사업 실패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지. 그래서 세상에 육체를 고치는 병은 내과, 외과, 무슨 뭐, 산부인과,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 그냥 예수과만 있어, 예수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예수, 뭔 얘기도 우리 예수님 기도합시다. 뭔 얘기도 우리 예수님 해결. 그러니까 그 양반이 짜증나는지 목사님 맨날 예수만 그.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다가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론은 맞는데 이걸 거부할 사람이 예전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의 적용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명령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움직여야 명령이지. 아무리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마당 쓰세요. 내가 안 쓰면 아무리 나한테 명령해도 내가 말 안 들으면 나에게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 하고 마당 쓸어야 집사님이 나에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예 하고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령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암만 해도 세계 경읽기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더라도 내게서 명령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거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아요. 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하면 다 해결되자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멘 하죠. 문제는 뭐냐? 내 삶에 적용이 되느냐. 그것이 목사도 딜레마고 여러분도 딜레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목사님을 다 하는 줄 알고 하지. 하려고 노력하지. 하려고 노력하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고 죄 말고 허물을 얘기합니다. 죄와 허물은 달라요. 현상은 똑같은데 성격이 달라요. 죄는 내가 고의적으로 진 거고 허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인간으로서. 그게 허물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은 죄과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그렇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허물 때문에도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죠. 허물의 싹이 뭐예요? 그것도 사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격은 다릅니다. 허물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도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한계 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하고 해보려고 해도 인간의 허물,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거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실 때 삭개오야 내려 삭개오를 본 적도 없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은 삭개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면서 그를 부르시지 않냐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늘날 우리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김우구나, 뭐 김남수야, 하나님이 아니 그냥 아이고 집이 잘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고 김우군 집사 잘 있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벌써 나를 알아준다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까지 아시고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이런 삶이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큰 방송국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가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 계속했잖아요. 그냥 다른 방송 안 하고 계속 오늘날 뉴스만 열고 맨날 코로나 하는 거 똑같이 계속했잖아요.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전 국민의 이 심장을 다 찢어버렸잖아요. 사회자도 울고 참가한 사람도 있고 시청자도 울고 다 울면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만남을,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그러잖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게 정말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 교회 목회할 때 교회 청년들이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노래 그런 가사나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하도 그 애들이 부르길래, 우리 왜 뭐 애들 요즘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가사를 보면 그게 뭐 오늘날 왜 그런 거 아니? 뭘 하든지 가사 비춰주잖아요. 가사 안 비춰주고 부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몰라. 그런데 보니까 하도 애들 부르길래 그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노랫말 따지면 이 시기가 참 기가 막혀.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인생이라는 게 뭐냐? 쓰다가 마는 편지라는 거예요. 아, 이 노래 들어는 봤지? 네. 네. 아이, 역시 할렐루야. 찬송가도 잘하지만 뭐 모든 면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 완성이 아니라 그 쓰다가 마는 편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 마침표를 못 끊고 끝나는 것이 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옥 같은 시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다음 얘기야.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오늘날 우리 뭡니까 여름 수련회 주제가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하지. 그래도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곱게 써내. 그렇지. 곱게 써가야 된다요. 곱게. 여러분 인생 함부로 살지 말아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지 말아요. 정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 그냥 마귀에게 휘말려 버립니다.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쓰다가는 편지. 쓰다가는 많은 편지를 어떻게 의식합니까? 우리가 연애 편지 쓰다 못 합니까? 쓰다가 말면 팍 해가지고 탁 버리고 또 팍 버리다. 인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쓰다가 많은 편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곱게 써봐야 한다. 곱게. 비록 쓰다가 바로 그 편지를 붙일 수 없는 그 수신자가 없는 미완성의 편지라 하더라도 한자 한자 곱게 써내려가야지. 에이 이거 어차피 안 보낼 거니까 이 쌍놈아 어쩌나 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교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노래를 건전가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걸 부르면 좋겠어. 애들이 불러도 그래야 이게 마음이 좀 심화가 되지. 모든 그냥 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래서 요새 내가 젊은 애들한테 그만.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됐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장이라는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타이거 우즈 있죠? 이 골프선 타이거 우즈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요, 항상 이 골프 티셔츠를 여기까지 단추를 잠굽니다. 운동할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기까지 다. 바지 딱 브리트 하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궁뎅이 어딘지 뭐 이거 똥 싸고 입고 다니는 바지인지. 아, 왜 그 귀한 것도 추적하고 입고 다녔던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 문화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고, 우리도 뭐 옛날에 나팔바지 입고 다 쓸고 다녔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질질질 따기 끌고 입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 예, 그들 문화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복장이 만약에 똥 싸고 이래가지고 사관학교 복장을 했다면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벌써 복장이 쫙쫙쫙쫙 겹쳐가지고 눈이 바닥바닥. 이게 사관학생들의 어떤 모습 아니겠어요? 정신이 들어있는. 이게 바로 그래 바지를 막 그렇게 입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애들이 그래도 뭐 제정신이 있겠지.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는 저놈들이 도대체 제정신을 사는 놈인가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꼰대니 뭐니 또 이러고 말 안 들어. 그러고 나면 뭐라고 말하기 그런 게 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뭐라고 또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지도 그 나이 되면 또 누구한테 또 그 소리 들어. 그래서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가 참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넌 늙어봤냐? 난 젊어도 봤다. 나는 젊기도 하고 늙어도 봤다. 너는 젊기만 하지 늙어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누가 한 수가 위여? 젊게도 살아보고 늙게도 살아본 사람이 한 수 위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끼리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듣고.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만남이라는 게 참 인생의 만남이잖아요. 인생이 뭐냐면 만남이잖아요. 그 만남인데 만났다 언제나 만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합니까?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다가 많은 편지라고 해도 내가 김웅남 씨를 만났는데 정말 뭐 얼마 있을 때 헤어질 텐데 뭐 이 생각하고 만나면 나하고 저 양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봤자 형식적 관계밖에 더 되겠어요. 비록 1년 있다 헤어지다 2년 있다 헤어지다 내일모레 헤어지더라도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 사람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래도 쓰다가 많은 편지 같더라도 그래도 곱게 써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만남.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예약표가 뭐냐.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그럼 내가 예수가 계시다면 다 나한테 예수 계십니다. 예수님. 하지만 예수 계신 증거가 뭐냐라고 제시할 때 여러분이 내놓을 증거가 있겠느냐. 증거가 있어야 진짜지. 증거는 뭐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교회로 해서 예수의 지식으로 바뀌고 다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어떤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짜증나고 번아웃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예수 하면 힘이 확 나고 바뀌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도 꼭 문제가 주님 오시나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 오시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써도 오시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로 변하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